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 342장 들으신 후에 정유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는 마음 밝게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항행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하며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그 은혜 헤아릴 수 없고 갚을 게 없다고 우리들 늘 고백하면서도 어쩜 이리도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주님, 제가 문 앞까지 다가왔는데도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어리석고 믿음 없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디어져서 주님을 찾지 않는 제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만나고 늘 깨어있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인지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5절, 신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또한 영이시고 하나님 앞에 또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을 열어 또한 주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미랄로서 하나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또한 나타내셨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웃으면서, 눈만 보이니까 웃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 때는 주제로 우리 교회 표어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네. 끝에 이제 한마디 원래 더 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애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금방금방 열매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겠죠.
자기의 건강, 자기의 명예, 또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출입도 하지 않고 모임도 나가지 않고 부담스러운 일은 다 거절합니다. 자기의 명예와 행복에 온통 매달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두 번째로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자기를 돌보지 않는 그러한 수고와 희생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또 친구를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의리파도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또 위해서 그렇게 또는 제3세계에 빈곤한 사람들을 자기 사비로 비행기를 타고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참 훌륭한 분들이 계시죠. 또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탁 드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위인들도 있지요. 아마 인류 가운데 아마 한 5% 미만의 사람들이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다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선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한 것, 타인을 위한 것보다는 우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자신의 정말 삶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소망이 하나님이시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남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데에 온 힘을 다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런 바울이 또 자신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디모데를 오늘 이제 자신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제자로서 그렇게 삼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3년 동안의 이동 거리가 무려 5,000km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제 거의 15배에 이르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스 이런 그 넓은 지역을 도보로 횡단하면서 여행을 했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래서 자신의 고향이라든지 또한 그 안락한 안디옥 교회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자신의 평생을 이제 복음을 위해서 드렸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2차 전도 여행부터 이제 동역하게 된 디모데에 대해서는 어제랑 이제 오늘 새벽에도 두 번에 걸쳐서 이미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믿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아주 귀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바울의 평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가까운 그런 관계.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약 6군데에서 바울과 이름이 나란히 처음부터 등장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이 디모데는 그래서 바울 사역의 평생의 동역자였으면서 말년에 바울이 또한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끝까지 잘 섬겼던 그러한 사람이고 한때는 바울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던 마지막에 또한 서신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이 디모데를 향해서 쓴 서신일 정도로 그만큼 중요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중요한 인물이 바로 귀한 사역자, 귀한 제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런 디모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발굴해서 이미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한 디모데를 데리고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때에 오늘 3절에 보니까 조금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했다는 기록입니다. 할례를 행했다.
2차 전도 여행의 동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끝 무렵에 예루살렘의 그 공의회에서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억지로 시킴으로써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상숭배 문화라든지 그러한 좀 혐오스러운, 유대인들이 혐오스러워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금하는, 절제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결정 문서로 가지고 그렇게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이제 사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 내용이 할례를 억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할례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정말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시키지 않아야 될 정도로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었는데 그 할례를 왜 굳이 이 시점에서 디모데에게 행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1절이나 또 3절 또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은 분명하고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믿는 유대 여인이다, 여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랍비의 규례에 의하면은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에는 자녀가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디모데는 약간 애매한 것이 무할례자였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은 유대인은 그 당시에 부정하게 여겨졌고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닐 때에 자칫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유대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거나 이끌 때에 그러한 복음 전도의 길이 귀한 그런 사역의 길이 막히게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공격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건 참을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오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을 수 있고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가 어떤 오해를 받고 복음 자체가 나 때문에 거부를 당한다?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자신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즉 유대인 전도 대상자라든지 유대인 성도들을 위한 어떤 배려의 차원에서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고 디모데는 그러한 바울의 또한 지도에 따라서 할례를 기꺼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핍박이나 이방인의 대적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귀한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이 정도 고통은 감당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디모데는 이와 같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직 바울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고린도전서 9장에는 12절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이 자기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참습니다. 오직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참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자기가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절제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는 것도 복음 때문이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때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때로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그렇게 되어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바울은 모든 일에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그런 바울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고 그러한 바울의 또한 같은 마음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례의 고통마저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바울과 디모데의 삶의 열매로서 이제 5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부흥입니다. 참된 부흥. 그러니까 단지 어떤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적이고도 신앙적으로 아주 굳건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에 이러한 진정한 부흥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집중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을 우리 각자가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가 이루는 교회가 참된 부흥, 진정한 부흥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여러 교회들의 믿음을 이제 굳건하게 했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 것이죠. 바울이 5절에서 여러 교회의 믿음을 굳건하게 했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화했다. 무엇 했다고요? 제자화했다. 여러분, 제자화가 무엇입니까?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 제자로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고, 읽은 말씀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로서, 그죠? 제자로서 분명히 나와요, 본문에. 그러면 이러한 제자로서 특히 30-40km나 멀리 떨어진 이고니온에게까지, 그렇게 성도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런 제자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그 디모데후서 말씀도 참고해서 정말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의 어떤 그 신앙의 양육, 그 신앙의 정말 뿌리가 정말 중요하다. 물론 이제 그 두 분도 사도 바울 3년 전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처음 방문했을 때에 같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같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같이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러나 가정에서 이제 어머니로서 정말로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가르쳤던 구약의 말씀을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활짝 열어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때 그 주일 저녁 때 하고 있는 거 있죠. 뭐예요? 성경이 뭐야? 성경이 읽어지네. 좋잖아요, 그죠? 화면으로도 보고 막 이러니까 참 좋죠. 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가정에서 그 어머니 윤지계를 통해서 집에서 뭐 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읽어지네. 그걸 한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머니가 말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그 어머니 유니게가 철저하게 그 아들 디모데를 그렇게 양육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가정에서의 그 신앙 양육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들 디모데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만들려고 애썼고, 그런 유니게의 제자화 교육과 기도의 열매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1단계를 이수했어요. 1단계 제자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기초 단계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수를 했고, 디모데가 이제 실전 단계, 실전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제자화 실전 단계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미 그 지역 사회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실전에서도 인정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실전 능력을,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18살로 보는데, 그렇다면 아직 뭐 청소년 10대에 있기 때문에 뭐 그만큼 아직 좀 깊어지거나 이렇게 성숙해지기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정말 더욱 한 단계 고차원의 그러한 제자와 훈련이 필요했고, 그것이 정말 온전한 제자로서 앞서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거의 뭐 후계자와 같이 정말 도제 교육, 정말 중요한 그런 장인 정신으로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아주 평생 그렇게 제자와 훈련을 하면서 디모데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제 심한 다툼을 통해서 이렇게 그죠? 나눠지게 됐지만, 바울은 정말 뭐 마음이 냉정하고 그렇게 뭐 그냥 큰 사역만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울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나바도 자신의 그 생질이었던 그 마가를, 그 조카였던 마가를 그렇게 아끼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한 영혼을 위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바울도 그게 못지 않았다. 바울은 정말 진정한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제자화를 평생의 그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것을 온전히 보여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전편에서 들어가자마자 디모데가 그래서 처음 맞이한 테스트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할례 테스트를 받은 거예요. 할례 테스트. 뭐 할례가 무슨 조건인가요? 그건 아니죠. 할례가 뭐 구월의 조건도 아니고 은혜의 방편도 아닙니다. 할례는 그 당시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 전도와 또 유대인의 어떤 신앙 교제의 같은 그 교제권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 차원에서의 할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죠. 당시에 18살의 다 큰 총각이 말이죠. 의사도 아니고 정말 마취 약도 없고 의료기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할례를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그 고통을 감내했던 것이 왜요?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도 그 청소년이었지만은 복음을 위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자로서 디모데가 잘 양육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첫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만큼 이 디모데를 잘 제자화로서 양육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할례 테스트를 통과했던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으로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제자가 가지는 거죠. 이러한 제자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도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금요기도회 때 청소년들이 말이죠, 막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저는 이제 그 전에 교회에서 그런 모습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한동안 좀 주춤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요즘에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 정말 자녀들 같이 데리고 와서 함께 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제자화하는 거예요. 제자화하는 거. 정말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주일에 교회만 나오고 등록만 탁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화가 돼야 돼요. 어른들도 제자화가.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직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화가 되어야 고난이 와도 사명을 놓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놓쳤던 것이 바로 정말 이러한 제자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라고는 하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죠? 수적인 어떤 성장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에 치중해 있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제자화하는 데는 좀 미치지 못했다.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빌리그레함 목사님도 말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여러 대형 집회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진정한 열매를 확인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참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교회 건물 안에 사람이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처럼 한 성도 한 성도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어떤 기복주의적인 말씀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서 고난의 현실을 능히 이겨내는 강한 신앙으로 세우는 그러한 말씀 교육을 통해서 굳건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각 성도들은, 각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그저 믿고 구원받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주님과 다른 영혼을 섬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수준이 돼야 돼요. 성숙한 수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고 제자화하는 거예요. 제자화. 바울도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지상 명령에 따라서 영혼 구원과 제자화에 매진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화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도 제자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화 되어야 된다.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제자화 돼야 돼요. 물론 가정에서의 역할도 중요하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앞서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제자가 되지 않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무슨 역할을 잘 감당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요, 수천 수만의 신도들이 막 몰려드는 것보다 12사도를 3년간 제자화하는 데 집중하였어요. 영혼 구원과 동시에 제자화에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주님 잡혀가시는 날 도망갔어요. 유다는 배반을 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취급을 당하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화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제자화 시키시려고 주님이 얼마나 참아주고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그 절망과 눈물 가운데서 만나 주시는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요, 구원받은 영혼의 참된 제자화입니다. 제자화. 제도화된 교회는 많은 변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한국 교회에 수많은 남녀 전도회가 있었죠. 그러나 그저 교제하는 것에 그칩니다. 실질적인 전도가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임원을 교체하고 또 때가 되면은 어떤 장소로 단합대회를 갈 것인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저기를 가자, 아니다 여기를 가자, 막 그것 때문에 여기를 가야 저기를 가야 때문에 막 싸웁니다. 전도회가 모여서 전도는 안 하고 영혼에 대한 구원에 관심을 없고 서로 싸워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중심인 것은 필요하지만은 너무 목회자 의존적이에요. 목회자의 늘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의 숫자가 적어서 문제가 아니라 각 성도가 다른 영혼을 돌볼 정도로 제자화가 되지 못해서 문제예요. 유능한 목회자가 있고 막 슈퍼스타 같은 그러한 사역자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각 목자들이, 각 교사들이, 소그룹 리더들, 정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그 맡겨진 영혼들, 또한 교회에 정말 연약한 영혼들, 주위의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온 교회가 애통하면서 간구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한 영혼의 돌아옴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렇게 영혼을 생각하는 사역자와 영혼을 생각하는 직분자와 영혼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돼야 되느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관점이 변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입각해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그 예수의 사람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디모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성숙한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진정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소망하면서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유한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신앙 공동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화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평생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제자화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았고 디모데를 불러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녀, 또 내 가족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 또 친구, 주변의 영혼들, 하여튼 영혼이란 영혼은 다 구원하고 제자화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자화를 위한 정말 헌신을 하면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은혜가 배가 되잖아요. 은혜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혼자 이렇게 묵상하는 큐티보다, 그죠?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신 은혜가 정말 몇 배가 더 크다. 그렇죠? 여러분 목자가요, 목원들을, 여러분 목장 예배 오래 쉬는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목장 예배 오래 쉴수록 목자의 영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자가 목원들을 위해서, 목장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목장 예배를 준비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목원을 권면하려고 그렇게 이제 딱 계획을 잡고 마음을 잡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막 그 목원에게 전해주라고 막 은혜를 하나님이 목자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나 꼭 목자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내 자녀들, 유니게가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또 내 친구들, 내 지인들, 이웃에게, 정말 그들의 다른 영혼에게 정말로 그들을 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들을 품고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다르다는 거죠. 먼저 충만해서 다른 영혼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내 혼자 그냥 앉아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 구원과 제자화에 모든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에 진정한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신이 제자가 되자. 먼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제자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의 제자화가 먼저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영혼도 제자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정말로 무장해야 됩니다. 모든 예배 말씀은 다 이어지잖아요. 그죠? 주일 말씀만 듣지 마시고, 주일 말씀 제일 중요하죠. 새벽도 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수요예배, 금요예배 모든 말씀에 골고루 잘 섭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 말씀, 저럴 때는 저 말씀이 막 생각나면서 이게 막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돼요. 이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래야 다른 영혼도 말씀으로 위로하고 건면해 줄 수 있는 거죠.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만해. 내가 먼저 또 시험에도 이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할례 테스트가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제자화하실 때에 반드시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학생들도 정기적으로 시험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주님 앞에서 저도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은 이렇게 정말 저런 시험은 저렇게 이겨본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이 또한 이길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다? 사람이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영혼 구원, 교회 안에 제자화, 우리 가정에서도 제자화, 우리 각자 자신의 제자화를 먼저 집중하십시오. 내 자신이 먼저 참된 제자인지, 내가 정말 참된 제자로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참된 제자가 될 때에 다른 이도 제자화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운 만큼 여러분 누군가의 영혼을 돌보고 섬기는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더 이상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다른 영혼을 돌보고 일으키는 수준으로 좀 신앙이 발전되어서 우리가 이룬 성민교회가 영혼 구원과 제자화의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이 귀한 찬양이 있어요. 오랜만에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제자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신 제자화를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2절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가는 저 세상,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성도의 존재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내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순종하려 사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화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먼저 주님의 제자화 되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을 제자화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을, 내 지인들을, 내 자녀들을, 내 또한 이웃들을 제자화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주님, 나를 바울처럼, 나를 디모데처럼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참된 제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도 제자화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과 제자와에 참으로 집중하시고 참으로 제자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또한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제자와에 집중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고 제자화하는 일에 주님께서 매진하셨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제자화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제자화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제자가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고 또 다른 영혼도 제자화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울처럼 우리를 디모데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의 제자와 내 자녀들의 제자와 내 또한 이웃과 내 지인과 친구와 내 형제와 자매와 또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혼을, 내가 맡겨주신 영혼들, 내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제자화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토록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이러한 미션으로 평생 살아가라고 하셨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과업을 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내가 너에게 분부했던 그 모든 것을 너희가 정말 지켰느냐, 정말로 너희가 제자를 삼고 제자화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화하는 일에 얼마나 나의 명령에 순종하였느냐 주님이 물으실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칭찬받는 착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참으로 먼저 자신의 제자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하는 삶을 살아냈고 또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화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제자화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먼저 제자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영혼들이 제자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돌봄이 필요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영혼을 세울 수 있고 다른 영혼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민 영족들에게 은혜의 복과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룬 성민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지역사회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제자화하는 놀라운 주님의 세상 명령을 잘 감당하는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에 내가 얼마나 참으로 매진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여생을 다 들여서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디모데와 같이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